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삼국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 뭐 등등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만 하더라도 반만년에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다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믿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분들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걸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부류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면 공의롭지가 못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한 사람은 복음을 들었고 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맞지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맞죠? 율법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갖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 시대에 범죄를 했다면 율법으로 심판을 하면 됩니다.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근데 율법이 없는 시대는 율법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 없이 심판을 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면 되고,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그러면 무슨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삼국시대, 뭐 옛날에 우리 좋았던 훌륭했던 의인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율법을 없는 시대에 모르고 그 시대에 정가지도 않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삶의 심판의 기준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다 있어요.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리라. 그 사람의 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는 그 사람의 본성과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시대가 지난 지금은 복음 시대입니다. 가스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시대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제가 앞에 물었습니다. 심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믿느냐, 그겁니다. 복음과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복음 시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입니다. 왜? 이미 이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지겹도록 성경을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율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기준이 되는데 율법을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법이 있었으니까 그 법대로 사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살짝 의문도 생깁니다. 의문도 생깁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룰을 가지고 하시는가? 4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아닌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계속 읽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안 행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8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서로 기준이 다르지요. 몰라서 행치 못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그 일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는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의 잣대라면 우리는 다 걸려들어요. 율법대로 뭐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율법의 시대 때에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잣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본성과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거는, 아니 그 사람의 양심이, 본성이 어떤지 누가 아냐고. 지금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확신 있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성과 양심은, 입으로는 나 양심 착해 그러는데 진짜 착한지 안 착한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본성과 양심이 착하다 바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본성과 양심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은 그 기준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뭐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우리는 몰라.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의 양심, 본성, 그 사람의 은밀하게 숨겨진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 심판 때 그것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은 본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그것 역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 기준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옛날에 걱정을 좀 했어. 아니 그분들 옛날에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차라리 지금처럼 성경으로도 얘기라도 좀 해주지. 어느 목사도 얘기를 안 해주고 어느 집사, 권사, 장로도 얘기를 안 해줘. 그냥 막 뭐 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궁금한데 풀어주지는 않고 얘기는 안 해주고. 자, 그러니까요,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본성과 양심,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은밀한 삶의 모습까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외모에도 별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도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언젠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 것이 크리스찬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야? 양의 탈을 쓴 일이지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양심과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잘한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세상에
넘치도록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지요. 자, 율법을 지키는 그 당시의 성경의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율법에 목숨을 걸어서 율법에 어긋나면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 시대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거짓된 사람들이 있어서.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오늘 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겉으로는 번지르한 진짜 대단한 크리스찬 같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도 들어갈 생각이 없어. 세상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었던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뱉는 말씀이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도 거기에 간다, 그 말이에요. 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러다가 또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갖고 될 게 아니야 이게. 왜? 지옥의 판결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을 피할 줄 아냐? 못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있네요. 오, 똑똑하네요. 얘가 AI인가 보다. 내가 안 넘겨줬는데도 찾았네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들이 하도 주여 안 하니까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릅시다 하니까 주여 하잖아요. 막 억지로라도 주님 부르고 좀 천국 데려가려고. 그런데 목소리만 주의해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넘기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안 맞잖아요. 22절 23절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막 신유연사를 베푸고 막 야 하면 막 자빠지고 막 뭐 하면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보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모든 건 자기가 취해버리는 사람들. 이게 불법이죠.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목사인 자기가 취해버리면 자기는 불법이야. 그런 불법을 행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 불법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떠나가래요. 내 가까이 오지 말아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시죠. 본성과 양심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본성 양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니면 누가 뭐 처음에 능력 받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자꾸 하다 보니까 뭐 고친 사람들이 돈 들고 오고 뭐 자동차 사주고 뭐 해주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취해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몰라 본인도.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 반대로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그 당시에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대. 아주 재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의 말씀은 적었어요. 23절 없어요? 자, 2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부분에 23절을 보셔야 돼요. 그 위에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21장 23절에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아닌데 넘기세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이 쭉 연결되는 30일까지 연결되는데 이 말씀 31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유대교회의 센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유대교회 원로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리더,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대제사장이라고? 장로들이라고? 너희들 그거 갖고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복음이, 양심이, 인간들의 그 본성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양심은 깨끗해.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자기 기준이지.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는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문제 없어. 헌금생활도 잘했어. 자기 기준이죠.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든 양심이든 본성이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 당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진실하게 회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과거의 행위를 생각하면 천국 못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게 오늘 이 시대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시대에도 불신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복음을 잘 알고 있어. 성경을 어떤 데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 근데 죽으라고 교회를 안 다녀. 성경은 나는 너보다 더 잘한대.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의 책임은 이 사람이 본인이 져야 돼요. 왜? 아는데도 자기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말씀대로예요. 알고 있는데도 자기도 안다고 그랬어, 성경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요. 십자가 뭔지 구원이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많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만 사니까 다 교회 다닌 것 같지. 교회 밖에 나가봐요. 안 다닌 사람이 더 많아. 서울의 타임스퀘어 안에 가봐요. 거기에서 문에 입구에 서갖고 예수 믿나 안 믿나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 경우에,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듣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해. 똑같은 복음 시대 살아. 우리처럼 이 시대 살아. 괌에 살고 한국에 살고 인천에 살고 전주에 살고 다 살아. 근데 복음을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누구에게 찾는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는데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
깨우치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그 사람은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그 심판은 누가 받느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모인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안 믿었다면 그 교회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우리를 왜 먼저 예수 믿게 해서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할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좀 깨달아가지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전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7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전해야죠. 하나님은 그 파수꾼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어디 다닙니까? 물으면 교회 이름 다 돼요. 널푸른 장로교회, 뭐 본교회, 사랑의 교회, 축복의 교회 뭐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당신 교회가 왜 거기에 필요합니까? 당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요. 뭐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전달자죠. 그거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론을 짓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요. 제가 여기에 37에 왔거든요. 근데 61야. 와, 나 이렇게 괌에 오래 살 줄 몰랐어, 권사님. 참, 권사님도 그럴 거야. 에릭 목사님, 애만 놓고 갈라 그랬지. 봐요. 우리의 세월은요, 너무너무 빨라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내가 그 속도를 안 올렸는데도 벌써 지 혼자 달려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의 삶의 후회가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어요. 30년 동안에 목사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후회할 게 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먹고 살라고 그냥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어느 체강군을 봤는데 일본 부부입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요. 외식도 안 하고 돈만 모았대요. 열심히 부부가. 자식들 놓고도요. 자식들하고도요. 그냥 외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모았대. 그러니까 60이 돼가 보니까 돈을 한 6억을 모았대. 6억을. 60만 불 정도를 모았대요. 그랬는데 와이프가 죽어버렸어. 와이프가 먼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남편이 글을 남기기를 내가 이 돈을 왜 모았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걸.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에게 평생 후회를 가지고 오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게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과거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믿음 생활도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있는 거는 과거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건 참 고마워요. 근데
과거가 내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늘 이 시간에는 덮어야 돼요. 덜추면 안 돼요.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했고 믿음 생활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는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는 덮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가까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10명 중에서 2명 정도밖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시면 돼요. 여기에서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